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함께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다음에 말을 붙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붙이시겠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름 그 사랑은 다음에 서술어를 붙인다면 어떤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같이 할까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도 자랑도 아니하며, 마지막 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가요?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 4장 8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 사랑스러우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참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사랑 보따리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고 각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랑은 대상정학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해 본다면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받는 존재, 대상이 있어야 사랑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하는 것, 서로 대상을 두고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꼭 필요합니다.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속성이 바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대상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사랑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주의 있게 읽어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 사랑의 대상만 확실히 알아도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시죠.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을 정해주셨는데 그 대상은 딱 두 가지, 하나님과 인간, 사람, 이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바로 사랑법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분명한 두 대상, 하나님과 이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을 일단 제외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이웃,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이웃의 범위는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신구약 성경을 다 살펴봐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제외하면 딱 하나, 우리의 이웃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표현의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을 제외하고도 등장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돈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이 아닌 것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처럼 성경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교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의 대상, 하나님과 사람을 정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할 대상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에게 마치 사람이라도 되는 양 인격을 부여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시도함으로써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사용해야 할, 선용해야 할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을, 사람을 오히려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돈을 사랑할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죄악이 점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뿐만 아니라 인격이 없는 물질에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로 인해서 정작 사랑해야 할 사람을, 이웃을 또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화를 보여드렸더니 설교는 기억 안 하시고 영화만 기억하셔서 오늘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영상을 합쳐놨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최근 어떤 회사에서 구글에서 투자한 어떤 회사에서 인공지능 로봇 강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만들고 이 강아지가 인공지능 강아지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시연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 영상을 두고 사람들 간에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한 1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제가 편집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과연 어떤 게 논란거리였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저렇게 로봇 강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움직이죠. 전쟁이나 아니면 이제 장애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짐을 나르거나 돕는 목적으로 발로 걷어 찹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는데 과연 무엇이 논란거리가 되었을까요? 로봇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는 게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 강연에서 보여줬더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로봇 강아지를 걷어찼을 때 막 인상을 찡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두고 이 로봇 강아지를 걷어찬 영상을 보고 아무리 로봇이라도 이거는 동물 학대다. 웃기세요? 네. 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 의견은 로봇은 그냥 로봇일 뿐인데 그것이 무슨 학대냐. 이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가 나와서 서로 반대 의견을 그렇게 제시합니다. 로봇 강아지를 걷어차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한동안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논쟁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일본에는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로봇 강아지를 만들어서 그 노인들과 같이 생활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밥을 주기도 하고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하고 실제로 소변을 보는 것처럼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로봇 강아지를 진짜 개처럼 어감 이상하지만 진짜 개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 로봇 강아지가 더 이상 이제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복구가 불가능하면 강아지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제사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어느 신사에 150대가 넘는 로봇 강아지가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그 제사하는 모습 위로하는 그 의식을 보여드릴 거라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지나가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 traditional Japanese funeral ceremony with a difference. The deceased here are all robot dogs. 이렇게 로봇 강아지들이 죽어 있는 거죠. Rolled out in 1999, these were the world's first home-use robot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were even capable of developing their own personalities. In all, more than 150,000 pets found loving homes, and the final generation could even talk. 야, 하리.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명도 인격도 없는 이 로봇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하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해 주셨는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사랑할 수 없는 돈과 물질을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무엇으로 잡고 계신지, 무엇으로 삼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시 고백하기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시 고백하는 것,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평생의 마음에 두고 끙끙 앓고 그렇게 오래오래 지나도 정작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저 짝사랑으로 그저 혼자 앓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제게 갑자기 다가와서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질문했어요. 네. 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사랑하지.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부관계 괜찮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아내가 또 질문을 합니다. 여보, 진짜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여자들이 물어볼 때 머뭇거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바로바로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네.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엔 더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보, 진짜로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바로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뭐 큰 실수했나? 내가 비상금 모아두고 그거 산 거 알아버렸나? 요즘 내가 너무 소홀하게 그렇게 대했나? 순간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 앞에서는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었는데 이 세 번째 물음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래, 지나가는 많은 그런 실수들,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고백을 해야 될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그거 몰라? 그걸 꼭 물어야 돼? 라고 대답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3번이나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을까? 왜 가슴 졸이게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2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내 아내가 정말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일 수 있겠다. 뭔가 진짜 내가 실수하고 조금 많이 무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아내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따르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합니다.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잡아온 물고기로 조반을 차려주시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2번째 똑같이 물으시고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3번째 물으십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굳이 3번이나 물으셔야만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었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진짜 나 사랑해? 라고 3번 물었을 때처럼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과 과거의 일들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구도 하지 못한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믿음,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오래 가지 못해서 아주 작은 자, 대제사장의 뜰에서 만난 한 여종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2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3번째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그저 나의 감정, 나의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확인하고 싶으셔서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랬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던지신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주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결국 그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존재이든 아가파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 사랑은 환경이 아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인기했던 드라마 파리의 여인에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이동건이었는데요, 이동건이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랑 고백입니까 여러분?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 고백은요 정말 이기적인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동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좋은 거지, 여러분이 길 지나가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건 우스갯소리고,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이 고백이 참 멋있고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러브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파격적인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러브 스토리냐면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우화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네. 요즘 뭐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다 그렇게 사랑하지만 이처럼 소와 사자의 사랑은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네. 소는 최선을 다해서 사자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배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는 자기가 먹고 싶지만 참고 온갖 가장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 우리말에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한 소리죠. 예. 사자는 소의 그 지극정성에 감동해서 생전 처음 먹어보는 채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는 척하며 먹었습니다. 사자도 이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은 게으르게 사냥했는데 오늘은 한 마리 더 잡자 해서 좋은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뼈를 다 발라내고 싱싱한 신선한 살코기만을 소에게 가져다 주고 먹으라고 차려주었습니다. 소도 생전 처음 고기를 먹어보는 거지만 정말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는 척 먹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와 사자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야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야위어가는 만큼 서로의 사랑도 조금씩 약해지고 또 지쳐가고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을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결국 둘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고 있었던 불만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크게 다투고 끝내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와 사자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헤어지며 서로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었고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둘의 사랑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서로에게 폭력으로 다가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의처증, 의부증이 되어서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두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EBS 같은 그런 방송에 보면은 가정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가정 문제 솔루션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데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부모의 과도한 사랑 때문에, 최선의 사랑 때문에 곁길로 삐뚤어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상대가 서로의 자리를 바꿔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동건처럼 내 안에 너 있어 라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 13절을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이 없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고 그저 만족하고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썩어지고 냄새나고 칙칙하고 어두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만 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한다는 그 말은 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사람을 내 자리, 내 마음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안에 끌어들여 내 사랑 안에 짜 맞추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돈이 많고 부자예요. 공부도 많이 해서 지혜롭고 인품도 좋고 세상에서 누구나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난 하루라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정작 최고의 환경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행복은 환경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십 배 잘 사는 우리가 볼 때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매일매일 불행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결코 환경을 통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우리의 신앙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정말 한이 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도 그 은혜 가운데 은혜에 젖어서 푹 잠겨서 그 은혜에 헤엄치며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늘 찬송이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은혜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 초청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환경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평할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의 환경, 그저 눈에 좋게 보이는 배경이나 경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저희 안에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생명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